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마음 닦는 일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완전한 평화, 즉, 열반을 애타게 바라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온갖 고생을 다하며 마음을 닦아온 수행자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깨달음의 언덕에 닿기 직전인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 깨닫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까봐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 끝없는 고요함이 너무나 낯설어서 그랬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옛 이야기 하나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아라한 수행자에게 완전한 평화의 진짜 비밀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나고 죽는 것에 대해 가졌던 뻔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진짜 의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옛날 맑고 고요한 어느 수행터에 선용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을 따라 오랜 세월 바르게 살며 흔들림 없이 명상을 해왔죠. 오랜 고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의 자리를 눈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명상 속에서 선용스님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평화와 밝은 빛을 느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이 텅 빈 고요함이 밀려오자 이제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겠구나 하는 뼈저린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공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스님은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고요함이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일들과 세상의 아주 작은 즐거움에 대한 아쉬움마저 살짝 고개를 들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겉모습과 느낌, 생각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선용스님 역시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음을 닦았으면서도 막상 완전한 사라짐 앞에서는 그 미세한 집착을 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두려움과 답답함을 안고 명상에서 깨어난 선용스님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스님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지금까지 수행하여 다행히 완전한 평화의 문턱을 조금 보았으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평화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까? 밤낮으로 돌을 닦던 나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그 절대적인 고요함에 참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자가 깨달음에 들어가 촛불이 꺼지듯 완전히 사라진다면 앞으로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계속 도울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눈빛에는 답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다가올 앞날에 대한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스님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선용 스님이 묻는 그 질문은 사실 많은 수행자가 속으로만 앓고 있던 깊은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선용 스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얽매임에서 풀려나기 직전이면서도 깨달음을 오해하여 무서워하는 그 모습이 마치 집문 앞에 다다랐으면서도 낯선 느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지혜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숲속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새들도 울음을 멈추었으며 나뭇잎마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연의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풀어주실 그 마지막 비밀을 기다리는 듯했지요. 선용스님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깨닫고 난 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의 마음속 마지막 걸림돌을 어떻게 치워주셨을까요?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선용아, 네가 겪은 것은 참된 열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나에 대한 고집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너는 깨달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완전한 평화란 어떤 장소가 아니다. 네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텅 빈 허무도 아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라짐은 끓어오르는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며 어리석음과 고집이 사라지는 것일 뿐 너의 맑고 깨끗한 참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마치 불꽃이 꺼질 때 그 불꽃이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저 탈 조건이 다 끝났을 뿐인 것과 같다. 그 고요함은 죽은 듯한 침묵이 아니라 괴로움이 영원히 다하고 찌는 듯한 괴로움이 씻은 듯 사라져 시원하고 걸림없는 둥글고 찬란한 자리이다. 살아 숨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한 뒤바뀜이다.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기름 등잔불을 가볍게 불어 끄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용아, 말해보아라. 이 등불은 어디로 갔느냐? 선용스님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꽃은 어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다하여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불꽃이 꺼진 것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듯 깨달음 또한 고통의 뿌리가 영원히 쉬어버린 것일 뿐이다. 네가 그렇게 쥐고 있는 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저 빛깔, 느낌, 생각, 행동, 의식이라는 5가지 껍데기가 잠시 모여있는 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무와 바퀴, 축이 모여 수레라는 이름은 껍데기뿐 아무것도 남지 않지. 시시각각 변하는 그 덩어리들 속에 어디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있겠느냐? 네가 나라고 믿었던 것은 원래부터 여러 조건이 뭉친 가짜 모습이다. 깨달음은 바로 이 가짜 노름이 끝나는 것이고 헛된 환상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다. 네 안에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오지도 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조건이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지. 네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널 꽁꽁 묶어 답답하게 만들던 쇠사슬일 뿐이다. 선용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깨달음을 얻고 누가 자유로워진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뻔하게 빠지는 함정이지. 예로부터 참된 보살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영원하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 네가 누가 깨닫느냐고 묻는 순간 너는 여전히 나라는 환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과 몸의 그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진짜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철저히 알아차릴 때 억지로 쥐고 있던 고집이 눈 녹듯 사라지고 괴로움의 바다가 저절로 말라버릴 뿐이다. 자유로워지는 나는 없다. 그저 어리석음이 거치고 밝은 지혜가 드러날 뿐이지. 어둠이 어디 딴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는 것과 같다. 방 안의 스님들은 모두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선용 스님의 눈빛에도 점점 밝게 깨어나는 빛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어 나라고 할 것이 없어진다면 저희가 땀 흘려 세상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 간절하고 따뜻한 다짐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선용 스님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선영아, 깨달음에 들어가면 남을 도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착각이다. 작은 깨달음은 그저 혼자만의 괴로움을 끄고 쉬는 것이지. 하지만 진정으로 큰 길을 가는 이들의 깨달음은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이 텅 빈 이치를 꿰뚫어 보기에
나고 죽는 것과 완전한 평화가 원래 둘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생사에 얽매여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 혼자만의 평화롭고 고요한 기쁨에 푹 빠져 숨어버리지도 않는단다. 그 텅 빈 지혜 속에서 없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솟아나기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자유롭게 그들을 돕는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은 큰 산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밝은 평화 속에 굳건히 머물러 있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지혜가 더 깊고 남을 아끼는 마음이 훨씬 더 깨끗하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밝은 등대처럼 길 잃은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이끌어줄 수 있지. 이것이 훨씬 더 세상을 돕는 길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용아,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만 가지와 잎은 하늘을 향해 넓게 퍼져 수많은 생명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이들도 똑같다. 텅 빈 지혜를 튼튼한 뿌리로 삼고 널리 사람들을 품어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와 잎으로 삼는다.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물들지도 않지. 텅 빈 이치를 알면서도 혼자만의 고요함에 주저앉지 않고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을 베풀면서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씀이 끝날 무렵 방 안의 공기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선용 스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짙은 먹구름도 남김없이 흩어졌고 두 눈은 지혜의 별빛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뿌리 깊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었고 평화에 대한 헛된 오해였음을 말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오르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마침표가 아니라 비로소 펼쳐지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용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이 맑은 마음은 사람마다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지 헛된 생각과 끈질긴 고집 때문에 풀려나지 못할 뿐이지. 쉴 새 없이 바람에 부딪혀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다의 파도를 보아라. 파도가 자기 겉모습에 집착하면 언제 부서질지 몰라 벌벌 떨게 된다. 하지만 한바탕 바람이 잦고 파도가 쉬어 깊은 바다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파도와 바다의 다름이 어디 있으며 가고 오는 고집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도 마땅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겉모습에 속지 말며 흔들림 없이 이 신비로운 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이날의 모임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빛은 선영 스님 마음속 깊은 안개를 벌써 다 거두어냈고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의 앞길에도 환한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선영 스님은 자신이 그토록 잃을까 벌벌 떨던 그 나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임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거란 얕은 걱정마저 오히려 더 깨끗한 자비심으로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벅찬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의 이처럼 깊고 완전한 가르침을 들은 선용 스님은 맑은 물을 머리에 부은 듯 마음속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떨었던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쓸데없는 고집과 열반에 대한 잘못된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낯선 빈 곳으로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꽉 차 있는 자기 안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마치 집을 나갔던 자식이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환히 알겠습니다. 선용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가에 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고요함은 죽어버린 무덤 같은 침묵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뒤에야 비로소 환하게 드러나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장하구나 선용아. 네가 드디어 진짜 뜻을 알아채기 시작했구나. 선용 스님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과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인 자유에 대해 산보다 굳건한 믿음이 솟아났고 부처님의 끝없는 지혜에 깊은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고 마음속 공포는 이미 그 둥글고 찬란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훌쩍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를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고통이 다해버린 그 평화로운 자리면 결코 까마득히 먼 곳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고집을 한 겹 내려놓고 마음을 씻어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바로 이 자리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밝게 비추어 볼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일어나며 변치 않는 나는 없다는 이치를 일상에서 알아갈 때 우리는 바깥 일에 덜 흔들리고 속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쥐었던 손을 펼 때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을 맛보게 되고 나라는 고집을 한 움큼 덜어낼 때마다 그 영원한 평화로움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진짜 얽매임 없는 삶은 골치 아픈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고 그 지혜와 따뜻함으로 찰나찰나를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선용 스님을 가르치셨듯 완전한 깨달음은 생명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나를 갉아먹는 번뇌의 불씨를 끄는 것이고 어두운 감옥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숨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선용 스님처럼 마음속 두려움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나만 아끼는 고집을 넘어 저 맑고 고요한 빛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된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매일매일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번뇌를 씻어내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라한과 부처님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마음의 평화, 열반에 대해 조금은 다른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편안함은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안개처럼 허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불꽃이 꺼진 뒤에 그 서늘하고 맑고 든든한 자유. 그것은 우리 생명 가장 밑바닥에 숨쉬고 있는 진짜 모습을 다시 만나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 불꽃은 나의 빛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던 괴로움의 불길을 접는 것이란 부처님의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과 마음의 울림도 댓글로 넉넉히 나누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혜의 바다에서 우리 삶의 진짜 빛을 찾는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하루 보내십시오. 관세음보살